다른 날과 다르게 오늘은 성도님들의 아멘 소리가 더 은혜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죠.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이번엔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들은 루스드라에서도 계속해서 주의 말씀,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자기 발로 일어서서 걸어본 적이 없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었고 바울은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너의 발로 일어나서 걸어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다. 바울은 헤르메스다. 두 사람이 신이었는데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면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죠. 그런데 그곳에 제우스를 섬기던 제사장이 있었죠. 소와 화원을 가지고 와서 진짜 그들 앞에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자 두 사도가 옷을 찢으면서 그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우린 신이 아니고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를 높이지 말고 헛된 우상을 다 버리고 천지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귀한 말씀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귀한 신앙의 교훈과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귀로도 들어야 되지만 이 귀를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아멘.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런 복음을 또 전하죠. 그 복음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동안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야, 예수님께서 나도 구원할 수 있겠다.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도 새롭게 하실 수 있겠다.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동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 거죠. 저와 성도님은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믿음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가? 환경이 좋아지고 막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과 같은 역사가 막 일어나고 이럴 때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생긴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성도님들 중에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좋지 않고 연약할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다 똑같아요. 목사라고 그런 마음이 없는 건지 아세요? 있어요. 야, 진짜 내가 너 목사 맞냐? 야, 내 믿음 얼마나 부족하냐? 이런 생각은요, 저도 늘 해요.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믿음이 연약하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에서 나온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 모두가 이런 생각이 들 때는요,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왜요? 거기에서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막 신비한 걸 체험해라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신비한 것을 체험할 때 나오며, 믿음은 막 귀신을 쫓아낼 때 나오며,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을 때 나온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이 믿음이 연약해질 때는요, 말씀을 많이 읽고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귀로는 다 들려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귀로만 듣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말씀은요, 귀로도 1차적으로 들어야 되면, 그래야 들리니까 동시에 마음으로까지 들어야 돼. 마음으로. 그러면 마음으로 듣는다는 게 뭐냐? 스펀지가 물을 흡수할 땐 다 흡수하잖아요. 촉촉히 다 흡수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른 곳에 다 뺏기지 않고 완전히 나에게 흡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 말씀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내가 이 말씀 붙들고 가야지만이 다른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다. 올바르게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합니다. 그 믿음으로요,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듣는 겁니다. 그렇게 들을 때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은혜 주시면 주고 안 주면 말고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들을 때요, 진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게 생명이다라고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은요,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나오는데 다 어느 누구나 믿음 생길 수 있어요. 오늘 보세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도 말씀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잖아요. 일본에 이시 도키치라는 사형수가 있어요. 사형수. 지금도 엄청난 죄를 지어도 사형은 잘 선고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냐? 강도살인. 얼마나 흉악했으면 살인을 선고받았겠어요. 사형 선고받은 뒤에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거예요. 정부가, 국가가, 사회가, 가정이 하면서 다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완전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모든 원망을 막 세상을,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그가 감옥에 있을 때 2명의 여성 선교사가 성경책을 들고 왔어요. 안 듣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성경책 주고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에서 멈춰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면, 누가복음 23장 34절, 그 말씀 앞에 더 이상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인 사람들까지 용서하셨다면 나 같은 죄인도, 비록 내가 사람을 죽였지만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도키치라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전 십자가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읽으면서 듣고 있는 자신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굳어있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요, 읽을 때 누구라도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가능성이 있어, 그러지 않아요. 어느 누구라도. 도키치는 말씀을 들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 흉악무도한 이 죄인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믿음이 연약해지셨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분명히 생긴다고 말씀하셨으니 저와 성도님 모두가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귀로만 듣지 마시고 진짜 마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바라보죠. 누구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병자. 가난했겠죠. 또 좀 행색도 초라했겠죠. 사람들도 환영하지 않았을 것이고 늘 도움만 받아야 할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그에게는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말씀을 듣는 동안 생겨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구원받을 만합니다. 그에게는요, 세상의 모든 것이 없었지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 죄사함에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그가 치유받은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이 질병도 치유해 주실 수 있겠구나, 이 믿음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영원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고, 질병에서 치료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에요. 이 병자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소리치면서 선포하죠. 큰 소리로. 너의 발로 일어서라. 그러자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진짜 일어서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나 걷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가지고 그런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셨습니까? 그에게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통해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하인을 고치시면서 백부장에게 뭐라고 하셨죠? 백부장이, 주님, 우리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러냐? 너희 집으로 함께 가자.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 것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놀라시는 거예요. 야, 너 같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그래! 하시면서 뭐예요? 나라! 선포하신 게 아니에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12회를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주님의
내가 감히 주님이 나 같은 사람 만나 주실까? 그러면서 그렇게는 못하니까 내가 주님 지나가실 때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진짜 어떻게 했어요? 진짜 주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자 그 순간 그 여인이 12해 동안 앓고 있었던 그 병이 치유가 된 거예요. 두려웠어요. 이 여인이. 자기는 아니까. 넙죽 엎드려 벌벌 떨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뭐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셨나요? 막 안수해 주셨나요? 아니에요. 그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실 때도 뭐라고 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도에게는요, 믿음이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성도에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이게 진짜 주님의 종들이겠죠. 그 사람. 다른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는요, 건강이 최고가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물질이 최고가 아니에요. 성도에게는 명예가 최고가 아닙니다. 물론 제가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이거 좋아요. 건강도 좋아하고 물질도 좋아하고 명예도 좋아하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죠. 다 좋아해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다라는 거. 저 성도님들이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병자를 일으킨 건 뭐예요? 그가 가진 뭐 어떤 사람의 힘과 도움과 능력이었나요? 아니에요. 그에게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 가져야 할 건 뭐예요? 주님께 대한 믿음이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뭘 베풀어 주셔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으로 받으시고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풍성하게 있어서 그 믿음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자신이 이 모든 능력을 행하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말을 해요? 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구나 하면서 막 그들에게 제우스라 헤르메스라 이렇게 부르면서 숭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막 제사를 진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야, 이 일은 진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죠.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숭배하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이 사람들이 멈추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고 자기의 실존을 고백하는 거예요.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일 뿐이에요. 다 똑같아요. 옷을 찢는 것은요, 큰 슬픔, 충격, 분노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고는 이 사람이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 보니까 겨우 멈췄다 그래요. 겨우 멈췄다고. 겨우 막았다고. 그들은 단 1%도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이요, 자신들에게 오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린 도구일 뿐이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일 뿐이지, 사람은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니까 감사하는 거고, 목사님은 뭔가 좀 다를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성철 스님, 목사님이 성철 스님 이야기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참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참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그분이 살아있을 때 한 기자가 이렇게 절에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서 인터뷰 하려니까 인터뷰 하기도 전에 성철 스님이 한마디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짓말에 속지 마, 거짓말에. 네?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 안 하고 그냥 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했다고 해서 진짜라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다 똑같아요. 사람 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사람이다. 이걸 안 거예요.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통로일 뿐이에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 모세 손에 들린 지팡이일 뿐이다. 지팡이에 뭐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사용하시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홍해도 가르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하는 거지. 지팡이 자체에 능력이 없어요. 그냥 마른 막대기일 뿐이에요.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적군을 물리치잖아요. 나귀에게 뭐 턱뼈에 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삼손의 손에 들려져서 주님의 능력으로 쓰임 받을 뿐이지. 사람은요, 주님을 등에 태운 나귀일 뿐이에요. 나귀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귀 자체가 영광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을 붙들고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나귀 등에 올랐다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나귀가, 야, 나를 보고 박수치네? 주님이 등에 올라타시지 않았으면 그 박수가 나오겠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사용하신 일들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착각을 해요.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알면서, 야, 나도 이 정도 능력이 있네? 아니에요. 물이 수도관을 통과한다고 수도관 자체가 뭐 생수가 터져나온 뭐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수도관일 뿐이에요. 고철 덩어리.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창문에서 햇빛이 막 나온다고 창문 자체에 뭐 능력이 있어요? 아니에요. 태양이 없으면 창문은 어둠만 우리에게 줄 뿐이에요. 성경은 사람을 뭐라고 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다 그랬어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은요,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 모두도 항상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특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사람들이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과 또 높여주는 것, 이런 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높여줄 때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아니다고. 주님, 저는 사람일 뿐이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진짜 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많이 무너져요. 미국의 엄청난 스타 목사님들, 지금 어디 교회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엄청난 스타 목사님들 막 몇만 원씩 모이고 나중에 다 무너졌어요. 착각하니까. 또 바울은요, 자신들을 신으로 섬기려 하자 뭐라고 그래요? 헛된 일을 버려라. 헛된 일을 버려라. 우상 숭배는 어떤 일이에요? 헛된 일입니다. 헛된 일. 헛된 일은 뭐예요? 일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헛수고한 거죠. 무익하다, 비어있다.
이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바울이 성경을 근거로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헛되다고. 이사야 41장 29절에 우상은 헛되고 허무하고 공허한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도 우상이 허탄한 것을 말하고 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우상은 거짓된 것이고 생기가 없이 헛된 것이다. 우상이 모두 허망하고 무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은요, 스스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크게 다른 부분이에요. 우상은 듣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하고 구원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울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헛된 일이다.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이러한 일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몸소 증거해 줬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요, 온갖 우상들을 다 섬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벨, 느보, 무르닥 등 그모스 뭐 여러 잡다한 신들이 가나안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모든 잡다한 신들을 다 섬겼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 어떻게 됐죠? 구원 얻었습니까? 나라가 잘 됐습니까? 아니에요. 점점 나라는 망해갔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 버렸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게 우상 숭배하는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헛되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물질, 문명, 과학 극도로 발달했습니다. 우리가요. 예전에 뭐 10년 변한 걸 지금 한 달 정도면 변하나? 엄청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 이상의 것들로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로봇이 이제 곧 돌아다닐 거고 인공지능이 현실이 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근데 그런 과학적인 시대에 뭐 우상을 말하고 미신을 말하고 이런 말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이 시대 우상 숭배가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요.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것이 우상 숭배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사이비 종교가 이단이 얼마나 많아진지 몰라요, 여러분들. 진짜 사람을 식격하고 교주를 하나님처럼 따르고 숭배합니다. 이게 우상 숭배 아니면 뭐예요? 조심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나는 괜찮아. 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 지금도요,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이야기하는데 지지난주도 안수 집사님 2가정이 그냥 신천지로 갔어요. 우리 교회 말고. 장로님도 가고요. 권사님도 가고요. 전도사님도 가고요. 심지어 목사님들까지 그쪽으로 가요. 지금 시대가 그런다니까요. 점술, 점치는 거, 부적, 무속 그냥 가볍게 여겨요. 단순히 재미, 문화처럼 막 가볍게 받아들이죠. TV에서 나오고 막 무당 50명 세워놓고 막 점치고 대결하고 사주팔자 보고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예능으로 노출되니까 이게 뭐예요? 그냥 하나의 문화처럼 재미처럼 예능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영적인 존재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미래를 묻고 맡기는 것은요, 문화가 아니라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세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제가 설교 중에는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하기 싫은데 그래도 이거는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대형교회 목사님이세요. 한 성도가 5천 명쯤 되고, 그 목사님이 지금 정부에서 종교를 탄압한다고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종교를 탄압한다. 그러면서 무언 이야기를 꺼내냐면 신천지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신천지도 하나의 종교로 봐야지 왜 탄압하느냐. 저는 그걸 듣고 내가 잘못 들었나?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천지도 하나의 종교인데 왜 정부에서 탄압을 하냐. 신천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이비 이단이고 영혼 사기꾼이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고. 그런데요,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그 말에 아멘을 해요. 교회 안 떠나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 목사님과 함께 하겠대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근데 대형교회 목사님이 아니대요. 그거는 맞대요. 그럼 뭐예요 이게?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나서서 목사님 내가 다른 건 다 이해하겠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옷을 찢어야죠. 그건 아니다고. 그런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아, 그 큰 교회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말했으니까 맞아.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막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종교다원주의도 지금 엄청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WCC 종교다원주의 길은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다. 구원이 이른다. 다른 종교도 다 믿으면 결국 구원 받는다. 이게 종교다원주의거든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유일성.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걸 다 혼합시켜가지고 하니까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봐야지만이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지만이. 우리 성도님들, 우상숭배는 헛된 일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망하게 할 거예요. 저 성도님 모두가 헛된 일을 버리세요. 나는 괜찮아. 아니에요. 다 넘어간다니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저 성도님 모두는 끝까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헛된 일을 버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며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7절 말씀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에게 헛된 우상을 버리라고 말한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선포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희가 돌아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알고 너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셨던 분이시다. 하나님은 땅의 열매를 맺게 하셨던 분이시다. 하나님 사람에게 음식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과 만족을 주셨던 분이시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지금까지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자신들에게 이것을 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비를 내려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은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수고하여 땀 흘려 일한 이 땅의 열매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민족에게도 음식과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그들에게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셨습니다. 이게 일반 은총이죠. 일반 은총. 저 성도님은 당연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이 안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감사할 걸 감사하지도 못해요. 햇빛도 공기도 물도 이런 모든 것은 당연한 거야.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주신 줄 알아요? 죽으니까. 이걸 안 주시면 죽으니까. 햇빛 공기 물은요 진짜 중요하잖아요. 금덩어리 없어 사람이 살 수 있지만 햇빛 공기 물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퍼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하니까. 이거 없으면 못 사니까. 이게 은혜예요. 우상이 아닌, 우상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숨을 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숨 자연스럽게 쉬잖아요. 숨을 쉬는 것, 볼 수 있는 것,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것, 먹을 양식이 있는 것, 땅에 딛고 살아가는 것, 일하고 수고의 땀 흘리는 것, 또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다 이루고 살아야 됩니다. 다 지금도 가정 이루고 계시면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하면 너는 그러면 바울처럼 선교사가 되어라 하세요. 성경에는 그거 한 가지 권면하고 있고 안 그러면 다 결혼을 시집가고 장가하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께 주신 일반 은총, 일반 은총. 누구나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이것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이게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데 오직 예수님 믿을 때 주시는 구원은요 다 이게 주시지 않았어요. 온 민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이 구원의 은혜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절대 안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우상은 생명이었지만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진짜 오늘 아침에도 저는 은혜였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목사님 아침에 뭘 감사했어요? 저는 진짜 일부 예배 이제 빨리 오잖아요. 8시 정도에 와가지고 딱 보니까는 날씨가 더우니까 그랬겠죠. 여기 이제 뒤에 잠옷실에 있는 유리가 뻥 터져가지고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면서 이제 일부 예배 곧 성도님들 오시니까 2부 성도님들 못 기다리고 얼른 누군가를 치워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 딸아이가 막 치우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유 감사하다. 뭐 감사한데. 우리 성도님 예배 드릴 때 터졌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야 빨리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요. 너무 가득 찬 거예요. 너무 가득 찬 거. 이 세상에는. 그리고 진짜 감사한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진짜 헛된 일을 버리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